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와 함께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그런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고 로마에서 49년에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그때 추방당해서 여기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텐트 메이커, 바울이 하게 되어지는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직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어서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만나서 소통이 잘 되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많은 부분 도움을 주었고,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2년 넘는 그런 사역 가운데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로 갈 때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길지 않게 바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떠날 때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그곳에 남겨두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쩌면 나중에 선교 여행 3차 이렇게 할 때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또 많은 그 준비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거기에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은 참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조력자로서 복음의 전파에 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도대체 누가 남편인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쓰였을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느덧 이렇게 보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쓴 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요. 어쩌면 영향력 내지는 지도력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앞에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 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중요한 작업들을 할 때는 다시 또 바나바를 앞에 쓰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그 역할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에 따라서 순서를 놓는데, 오늘 읽는 이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와 있고 26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더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 있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더 비중 있고 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읽는 이 말씀,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를 어떻게 하나요? 가르치면서 성경을 풀어주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인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일 것 같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보수 기독교 교회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거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의 도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안 그런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남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선생님들, 여성 성경 교사가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의 구별함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풀어서 인도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구애됨은 없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함부로 막 할 것은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은혜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아볼로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그를 돕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고, 아볼로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데 그를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의 사역은 지금 바울이 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설령 사도 바울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쳐지지 않고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아볼로를 준비시키는 브리스길라와 여기 있는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볼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 아볼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데, 아볼로가 어디서 났는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약간 하여튼 어떤 느낌이 오겠죠? 굉장히 잘 사는 동네, 번화가,
뭐 이런 동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볼로가 보스턴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스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버드가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많이 배우고 훌륭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기 있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어지면서 제국의 수도 로마 다음으로 번성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지역에다가 도시를 지을 때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바로 여기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유명한 것이 도서관이 있는데, 그 파피루스의 생산지가 그쪽이었는데 그것인 것만큼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약 50만 권이나 소장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금융,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 근데 또 이제 알렉산드리아하고 또 결부해서 우리가 또 연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72년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기원전 3세기경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많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2세 3세는 헬라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까지 각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2명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그거를 72명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쉽게 말해서 70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72역 셉투아진트, 이런 그 성경이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썼던 성경의 그 번역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상 인용했던 성경은 여기에 있는 70인역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기원전 그때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의 가장 역사가 오래되어진 번역본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일들을 여기에 있는 이 아볼로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래서 이때 이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언변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언변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말을 하면 이해가 너무 잘 되도록 말을 너무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설명을 잘하고, 또 이제 당대 이곳에 있어서는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헬라식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이 너무나 잘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을 하는데, 더군다나 예수님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가. 구약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까지 와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데 너무나 명쾌하고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인가, 언변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알기는 아는데 요한의 세례까지 있었다.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 나아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찬찬히 듣는데 이게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것,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습니까? 평신도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딱 듣는 거예요. 저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복음이 빠졌구나. 저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가 빠졌구나.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듣고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문이고 성경이고 그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것을 봐야지, 그게 학문의 끝이고 복음의 완성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평신도이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이게 딱 깨달으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여기에 있는 아볼로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니까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의 마음이, 아볼로의 생각이, 아볼로의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함과 그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볼로의 자세들이 나와 있죠. 그만큼 아볼로가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아볼로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에 드는 어감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딱 들으면 당신 틀렸어, 뭐 많이 배웠다면서 틀렸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용히 데려다가 천천히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당신네들은 가짜야, 당신네들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틀린 것들은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데려다가 친절하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가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형제들이 그를 격려함으로, 아가야로 하면 어디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방에 가고 싶어 하는데, 고린도 거기 우리 있던 데인데, 아볼로 브리스길라가 있던 데고 여러 형제들이 같이 왔으니까 거기 우리가 있던 데인데 우리가 추천서 써줄게.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인 것이, 지금 고린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가 없죠. 고린도에는 막 음란한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머리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원하고 나중에 서원의 완성으로 머리를 깎잖아요. 그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무언가 서원을 하면서 버티면서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마 서원을 완성함으로 머리를 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떠났다가 이제 간 거니까, 거기에 지금 성경 교사가 없는데 이때를 위해서 아볼로가 가는 겁니다. 아볼로가 가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 일어나.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 사역, 그 여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볼로 또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탁월한 아볼로요, 잘 준비되어졌고 말씀을 잘 전했던 아볼로. 근데 이제 아볼로는 훌륭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아볼로가 너무 잘하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고 복음을 잘 알아듣게 하니까 뭐가 생기는가? 아볼로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생기는데, 바울을 따라가고 있었던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를 너무나 좋아했던 베드로파, 게바파가 있고, 여기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편 보면 바울이 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복음을 심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의 역사를 잘 자라나게 한 사람이 누구다? 아볼로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볼로가 대단하게 역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막 바울파다 이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사역자고 오직 사역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결국 쓰임받는 것들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짚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 일을 가져다 놓고 바울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졌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6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나하고 아볼로의 관계를 가져놓고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본이 뭔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이 일들을 막 감당하려고 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지 모르는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아볼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아볼로, 바울 같이 사역하면서 서로 말씀을, 기록한 말씀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말 것, 말씀 안에서 풀고 말씀 안에서 배울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볼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아볼로를 부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아볼로를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제발 아볼로 목사님 여기에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나도 많이 간청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고 막 얘기했으나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지금은 갈 생각도 없고 뜻도 시간도 안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고 존중하고 같이 주의 뜻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사도 바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이들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잘 나누어 줘서 함께 복음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와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